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27절에 있는 것처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 권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주간 화요일날, 그러니까 셋째 날, 종려 주소 뜨면 셋째 날에 있었던 일이고, 화요일날은 너무나도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론의 날이라고 화요일날 이렇게 명명합니다. 26장까지 많은 대화들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주님은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권위 문제, 그리고 세금, 납세 문제, 부활, 그리고 가장 큰 계명에 관한 이런 논쟁이 이 변론의 날, 둘째 화요일 날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의 사건은 공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공관복음은 동시에 봤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이 권위 논쟁과 함께 세 개 비유를 얘기를 해요. 세 개 비유를 얘기하는데, 다른 마가와 누가복음에서는 하나, 악한 농부의 비유, 포도원의 그 악한 농부의 비유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두 아들의 비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두 아들의 비유와 거기 혼인잔치 비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세 개의 비유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그들의 완악함을 이렇게 지적하면서 다시금 그들에게 이제 기회를 주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본문의 내용에 대한 개요를 먼저 잠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23절에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말합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종려주일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다 뒤엎어 버리셨잖아요. 성전을 청결케 하고 이 기도의 집을 갖다, 만민의 기도의 집을 갖다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 사건은 더구나 6월절에 이런 일들을 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마 이 종교 지도자들은 밤새 그 사건으로, 아니면 또한 모일 때마다 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죽일까, 이러면서 다른데 이 성경에서는 6월절은 말자, 6월절은 죽이지 말자, 이런 논의를 하는 가운데 지금 예수님에게
책 잡고자 와가지고 권위에 대한 이런 물음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신선모독죄가 돼. 그는 정말 그 즉시 돌 맞아 죽는 이제 그런 범죄가 됩니다. 만약에 내 스스로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동안에 3년 동안 행했던 모든 주님의 그 권세 있고 권능 있고 권위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퇴양난이죠. 이걸 잘 알고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께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 속에서 뭐가 있냐면은 이 종교자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근본도 없는 것이, 자격도 없는 것이, 지금 어디에서 학위도 받지 않는 자, 감히 어디라고 이렇게 성전을 갖다가 소란하게 하고 이렇게 더럽히고 있냐라고 아마 이렇게 묻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주님이 이제 그들에게 이제 답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 주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답변을 하는데 우리 주님이 2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요한의 거기 24절에 나도 할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우리는 이 권위에 관한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사실 익숙하지가 않고 요즘에 우리 시대에는 PR 시대이기 때문에 스스로 나는 어디에 무슨 학위를 갖고 있고 나는 어디에 뭐 직분이 뭐고 명함을 돌리면서 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옛날에 이 시대에서는 이 어떤 자기 스스로 이렇게 PR하는 이런 것보다도 남이 물었을 때 스스로 증명해야 된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그 당시 사회 분위기 볼 때 이게 정당한 질문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본인은 스스로 입증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늘 이 25절에 24절에서 이제 받아주시는 거죠. 받아주시는 거죠. 나도 묻겠다. 그러면서 뭐라면 권위에 대한 질문을 되물어요. 이거는 그 당시 랍비들의 전형적인 대화법이에요. 아주 전형적인 대화법을 우리 주님이 또다시 그 상대방에게 질문하는 자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25절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런 질문을 갖다 오히려 되묻습니다. 그러면 그들도 뭐예요? 똑같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냐? 자신들은 요한을 인정하지 않지만 백성들은 선지자를 인정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만약에 요한의 그러한 권위가 하늘부터 온 것이 아니고 사람부터 왔다 그러면요, 이거는 백성들로부터 어떤 일을 겪을지 몰라요. 누가복음에서는요, 군중으로부터 돌에 맞을까 두려워했다 그래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곳에서는 백성들로부터 돌 맞을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제 와서 세례 요한을 갖다가 하늘로부터 온 그런 자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사역 초기에 3년 전에 그들을 향해 종교지도를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거든요. 도끼가 나무 뿔에 이미 놓여 있다라고 그런 말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 자들이에요. 더구나 세례 요한이 목뱀을 당할 때 침묵했던 자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그걸 백성들이 다 알아요. 이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부인하고 하는 나는 사람부터 왔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그들이 뭐냐면 서로 의논해서 27절에 우리가 알지 못하라. 알지 못한다. 다 아는데도.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뭐예요? 억지로, 의도적으로, 일부러 진리를 외면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왜 외면하겠어요? 성경적 전체 볼 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무엇보다도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탐욕의 자녀들이고 자기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세상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진리를 거절하는 거죠. 외식적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27절에 나도 말하지 않겠다. 결국 이런 질문에서 이 결국 누가 완패된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수치를 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모든 자들을 흩어버리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망신 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망신을 당하는 그런 지경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세 개의 비유를 통하여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오히려 그들이 어떻게 보면 저주하고 죄인으로 치부하고 상종하지 않고 성전에까지 들이지 않았던 세리와 이 창녀를 갖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로 만드셨다고 하는 그런 비유를 갖다가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런 마음을 아셨던 우리 주님이 첫 번째, 우리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비유와 연관되는데요. 두 아들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두 아들인데 아버지가 장남에게 얘기합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렴.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안 가요. 둘째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싫어요. 뭐 이유가 많겠죠. 근데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대답은 잘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대답, 제3자의 대답은 잘해요. 그러나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시킬 수는 없었어요. 왜요? 이미 그 마음에 은혜가 없거든요. 은혜가 없거든요. 그러자 정답을 말한 그런 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일거리를 만드셔야죠. 주님이 죽을 거리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뭐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벌써 내가 이른다. 이게 뭐예요? 벌써 권위 있는 주님의 모습이 나오죠. 구약에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지만 신약에는 아들로 말씀하시니라. 지금 뭐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에 예수님의 그러한 권위가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들이 멸시했던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오히려 자신들은 못 들어간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보통 감격과 자부심 속에 들어가는지 몰라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성전에 자유롭게 들어가게 했던 그 종교지도자들은 못 들어가고 오히려 그들이 못 들어가게 했던 세리와 창녀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역설적인 정말 역전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를 대요.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너희는 여기 보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여기 의의 도는 예수님이 세리 요한이 의의 길을 갔다. 그런 것보다도 세리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 지금 그 논쟁이잖아요. 그 논쟁 가운데 있잖아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권위가 왔다는 것을 세례 요한 자신이 지금 어떻게 돼요? 보여줬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을 믿지 않았다고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애써 외면한 그들의 죄악을 우리 주님은 책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성전의 지도자는 누구예요? 첫째 아들이죠. 세리와 창녀들은 누구죠?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죠. 그것을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면서 정말 이런 모습을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과 함께 세례 요한의 권위를 봤어요.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부터 왔음을 다 봤어요. 봤는데도 불구하고 믿질 않아요. 얼마나 그 마음이 완악하면, 얼마나 그 마음이 목이 곧았으면 안 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권위의 권세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의 문제. 지금 어떤 진위를 따지는 게 아니라 회개할 줄 모르는 그 본질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사실 종교주의자들은 세리와 창녀보다 유리한 조건이 있었죠. 왜?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잖아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그런 성경이 있었잖아요. 세리와 창녀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들은 정말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인식할 수 있는 성경 지식이 있었어요.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이미 구약의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지를 그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도 안 믿어요. 근데도 거절해요. 근데 세리와 창기들은 종교지도자처럼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했어요. 회당에도 못 들어가게 해요. 성전에도 못 들어가게 해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모세, 엘리야 이런 거 대충 알 뿐이지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세례요한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침례를 받았고 예수님의 그런 말씀과 그 표적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고 심지어는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보기를 원하이다 라고 부르짖음으로 하늘의 은혜를 덧입은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너희들은 큰아들과 같다 이게. 너희들을 무시하는 자들은 작은 아들이다 이게죠. 정말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지금 뭐예요?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산상수훈에서도 5장 6장 7장 마지막이 뭐예요? 아무리 주여 주여 하면 뭐하냐 이게. 예수는 귀신을 쫓아내면 뭐하냐 이게. 권능을 나타내면 뭐하냐 이게. 병을 고치면 뭐하냐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져야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무슨 의미냐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 처음에는 저 포동 가기 싫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아니지. 늦게라도 깨우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한다면 그게 작은 아들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지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왜요? 권위를 인정하니까. 권위를 인정하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 이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이 얘기를 나중에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에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내가 그 권세로 너에게 명한다. 예. 뭐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 권위로 명령해. 그러니까 그 권위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뭐예요? 순종하는 거. 순종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권위를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권위 시대에서 지금 어떻게 돼요? 권위주의라는 표현을 쓸게요. 권위주의 시대에서 개인주의로 가고 있는 넘어간 아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양극단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우리나라 양극단이. 이런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이 권위에 관한 이 말씀은 우리들이 믿는 사람들이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러분 정말 이 권위를 권위답게 그리고 개인의 인격과 자유를 자유답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무래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죠. 모더니즘은 어떤 이런 이성을 강조하고 전통과 이런 질서를 갖다 강조하는 시대가 모더니즘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이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요. 뭐냐면은 어떤 전통이나 권위보다도 개인의 인격과 이성과 자유를 강조해요. 강조하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막 어떻게 서야 되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정말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질서를 잡고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나 세례 요한의 권위나 다 위로부터 온 권위예요. 하늘로부터 온 권위입니다. 여러분 권위의 목적은 그동안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많은 수많은 권위를 가지고 왜 그 권위 있는 행동을 했느냐. 그 목적은 분명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회개하고 회복시키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통하여 온 세상을 회복시키려고. 새하늘과 새 땅을 정말 이루시려고 그 권위를 갖고 왔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세례 요한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권위를 뭐에 쓴 거예요? 백성들을 회개하고 회복시키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예수님이 행한 것도 뭡니까? 죄인을 돌아오게 하려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열방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권위를 갖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권위는 그 당시 종교 지도를 갖고 있는 권위와 달랐어요. 너무 극과 극이었어요. 더구나 성전을 지배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그 권위는 예수님의 이런 섬김의 권위에 도전을 받게 돼요. 많은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권위 앞에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껏 그들이 한 것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이고 이 좋은 살기 좋은 이 세상을 계속 자자손손 이어갈 수 있을까? 그걸 생각했던 것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권위는 불신자들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 국가 이런 다 모든 권위는 다 하늘로부터 옵니다. 그게 로마서 13장이에요. 그걸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믿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야죠. 모든 권위는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와요. 근데 사람에 따라 그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에 따라 달라요. 여기 종교지도 같은 마음보를 갖고 있으면 그 권위를 남용해요. 그러나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 남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권위를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권위는 모든 게 다 하늘로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헌법 그 2항에 보면은 우리 잘 아는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래요.
그게 우리 헌법 1조 2항이에요. 민주공화국이 나왔고 그 다음에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에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을 위하여, 국민의 안녕과 복지와 행복을 위하여 모든 권력은 사용돼야 된다. 이렇게 그게 헌법이에요. 그게 헌법이에요. 그래서 그 헌법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질서 있게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뭐예요? 성경은 모든 권위는, 모든 능력은, 그 힘은 다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나라 헌법은 이 내용과 벌써 반대되죠. 국민에게서 온다. 이게 벌써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우리들이 정말 신앙을 갖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이 믿고 어떻게 하면은 정말 참된 권위를 회복하고 인간의 참된 인격과 자유를 회복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사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그것이 우리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관점인 거죠. 여러분, 하늘로부터 권위가 왔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얻었어요. 올라갔어요. 내가 어떤 권위 있는 그런 자리에, 내가 권세 있는 자리에 올라갔어요. 올라가도요, 주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 왔다는 걸 인정하니까. 그래서 뭐가 연결돼요? 청지기 의식이 돼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대통령이 되게 했는데 감사합니다. 이 대통령을 나를 위해 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내가 반장이 됐는데, 뭐 통장이 됐는데, 하나님이 권위를 내가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권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모든 권위가 위로부터 왔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인 거죠. 그러나 교만한 자는, 종교 지도자를 비롯해서 교만한 사람들은, 또 자기의 능력으로 이걸 얻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과시하죠. 남용하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그 권한을 누리죠. 자기네들끼리 그 권한을, 또 권위를 갖다가 누리면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권위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일거수일투족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사단과의 처음 사역하기 전에 그 시험을 받을 때에도 돌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 뭐예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니, 그 전부터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침례를 받을 필요 없잖아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한 번도 정말 자기를 위하여 권위를 남용한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것도 어떻게 돼요? 섬김으로 그 권위를 드러냈어요. 그러나 이 권위가 세상에서 자기 스스로 또 사람으로부터 얻었다라고 한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그 권위를 남용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요. 자기 주장하고 자기 업적을 나타내요. 사울왕도 그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말렉을 진멸했으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길갈에다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내 능력으로 내가 아말렉을 처단했다. 오늘날 많은 그런 기념비들이 많이 있죠. 그는 하나님부터 권위가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태용이에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권위를 줍니까? 다른 거 없어요. 질서. 창세기서 1장에서부터 모든 게 다 질서 있게 하셨죠. 하나님이 권위를 사용하신 것은 질서 있게.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세상을 다 질서 있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회복이 뭐냐? 다 질서 있게 만드는 거예요. 원상 회복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권위는, 우리가 말을 한다면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는
무질서게 참된 권위를 훼손시켜요. 남용함으로 무질서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파당이 생기는 거죠. 네. 분당이 생기는 거죠. 다툼이 생기는 거죠. 시기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부터 이 권위가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섬기지 않아요. 근데 그 배후를 보니까 사탄이 그래요. 사탄이 뭐예요? 자기 위치를 떠난 자, 하나님께 올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찬탈하는 거거든요. 네? 예수님에게도 그러잖아요. 세상 영광 보여주면 나에게 절하면 다 주겠다. 네? 이 사탄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권위를 파괴하는 거예요. 네? 파괴할 뿐만이 아니라 반대로 권위를 거부하게 만들어요. 권위를 거부하게 만들어요. 우리 옛날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옛날에 그 교육부 장관 했던 이렇게 그분이 있어요. 예? 그분이 어느 대학 갔다가 학생들한테 붙잡혀 가지고 달걀 뒤집어 쓰고 머리까지 깎이는 게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게 충격적인 사건으로 했고, 벌써 그때 그 오래전 사건이거든요. 그때 그 사건이 굉장히 전환점이 돼요. 예, 이게 이 모든 이 우리나라의 학교가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인데 굉장한 그 전환점과 맞물려져 있어요. 네. 맞물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반대로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를 학대해요. 그래서 왜 학대하냐니까 나 어렸을 때 학대 많이 당했다는 거. 그래서 갚아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 뉴스에 나오는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 너무나 끔찍스러워. 그러니까 그 배후 속에서는 굉장히 반응적이고 비판적이고 불순종이고 거역하고 배척하고 이런 모든 그 배경 속에는 이 사탄박이가 있거든. 네. 죄성 가운데 태어난다는 말이, 원자리 태어난다는 게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다는 거. 네. 권위를 거부하죠. 우리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부는 피차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피차의 권위에 복종하라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따르고 남편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준 것처럼 아내를 희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희생하냐 이게? 왜 희생하냐고 그랬어요? 아내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남편이 머리라고 그랬잖아. 내 말에 복종하라 그랬잖아. 하면서 자기를 위하면 그건 새 사람부터 온 권위고, 그 남편의 권위를 가지고 아내를 온전케 하는데 사용하면 그게 참된 권위라는 거예요. 한 예가 이거였어요. 우리 그 예를 제가 이제 아직도 기억하는 생생한 그 기억이 있는데, 그 얘기를 이제 서로 이제 말씀을 나누다가 신대원 때 1학년 때 이제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는 중에 각자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하느냐 하는데, 한 형제가 그러더라고. 나는 이 귀절에서 자기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뭐냐면은 자기 아내가 명색이 서울대 나오고 선생까지 하셨는데 뭐 하고 싶었냐면은 피아노를 이렇게 치고 싶은 거예요. 옛날 그때 피아노가 몇 집 건너서 진짜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아노를 그렇게 치고 배우고 싶었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피아노 학원을 못 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이 뭐냐면 또 대학 다니고 이렇게 교사가 됐을 때는 너무 바빠가지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안 되고, 또 애를 낳고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더 안 되고 막 이런 와중이었었어요. 근데 이런 와중 속에서 그동안 하면서 뭐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랬더니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피아노. 근데 생계를 위해서 피아노 배울 그 당시 뭐 15,000원 뭐 이렇게 그런 낼 돈이 없는 거예요. 되게 이제 교육자들 전사 때 시절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한쪽에서 그러고 있어서 나는 그때 어떻게 권위를 발휘했냐면, 내가 안 먹어도 좋으니까 당신 하시오. 그러니까 아유 어떻게 먹고 살아야죠. 어떻게 해요? 하시오. 해가지고 아내가 뭐냐면은 줄여가지고 그 학원을 이제 끊어줬어요. 그때 한 달 동안 막 저거 하면서도 막 그렇게 좋아하더래. 그렇게 좋아하더래. 그래가지고 한 달 열심히 쳤는데 다음 달 이렇게 또 했대. 그랬더니 다음 달 이렇게 하는데 막 벌써 생활이 이제 막 빠듯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우니까 치기 어렵잖아요. 막 이렇게 하고 그러더래. 그러더니 다음에 하려고 이제 됐다고.
내 소원 다 풀었다고. 예. 그래서 뭐냐면 그게 남편의 권위를 올바로 사용한 한 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형제는 또 뭔 얘기하면 애한테 먹을 그게 없으니까 분유를 제대로 못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미음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분유 먹이면서 어쨌다 저쨌다고 또 한 형제가 이제 막 명색이 연대 대학원까지 나오고 명색이 미국 유학 저 했던 사람도 막상 전도사가 되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는 막 권위를 얘기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처음에 얘기했던 그 사건이 머릿속에 이렇게 탁 들어와 있어요. 나의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사단은 지금도 자기를 위해서라. 남이 희생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와 우리를 위해서 하라는 거죠. 우리가 배격해야 될 것은 권위가 아니라 권위주의죠. 남용되고 왜곡된 권위주의죠. 권위주의. 그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잘못된 그러한 권위주의 속에서 무질서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보호하지 못하고 정말 악용하는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준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질서를 유지하고 그리고 각 사람이 온전케 되도록 권위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권위를 부정하는 거, 권위를 부인하는 거. 나도 하나님처럼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그거, 섬기는 것보다 섬김 받으려고 하는 그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죄예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죄. 이 사단은 하나님과 비길이라 그거거든요. 이런 죄악된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말 권위 앞에 내려놓고, 오늘 우리가 이처럼 말씀을 듣는 것도 다른 게 아니잖아요. 참된 권위 앞에 순종할 때 자유함이 있다 그랬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러므로 이 아침에 내 모습을 봐야 돼요. 나 정말 권위를 인정하고 이 권위를 잘 사용하고 있는가, 청지기처럼. 그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로 남을 죽이지 않고 자기를 죽여요.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려니까 우리가 기도해야죠. 기도하지 않으면, 나를 쳐 복종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 서기처럼 다 외식적인 자가 돼요. 다 척합니다. 신앙 좋은 척, 다 형식적인 되고 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권위는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다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 옵니다. 예수님이 행한 그 모든 말씀이 서기관과 같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위로부터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과 함께 친구가 되고 그들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자유케 하려고 올바른 권위 사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있는 이 권위를 어떻게 써야 돼요? 예수님처럼 써야죠. 그걸 갖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도 하는 거예요. 봉사를 할 때도, 내가 직분을 맡을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이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주여, 이 직분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겠나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교사의 직분도, 내가 맡고 있는 어떤 직분도 하나님이 주셨다. 이걸 믿어야 돼요. 권위는 위로부터 왔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도 자유케 하는, 예수님처럼 자유케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외웠던 규절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모든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 거기에 모든 율법의 완성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권위가 위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보면요, 그냥 갓길로 안 가요. 주님 가신 그 길을 그냥 따라가요. 남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냥 갑니다. 그냥 끝까지 갑니다. 사람이 인정받고 싶어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상관없어요. 왜요? 나는 위로부터 오는 권위에 나는 순종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는 주님이세요. 아멘.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네. 그분은 권위를 남용하지 않고 정말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다 쓰셨어요. 네.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먼저 믿은 여러분들 정말 그 권위를, 내가 갖고 있는 권위를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다 하는 거죠. 네, 다 하는 거.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권위를 인정하는 곳에는요 항상 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권위를 인정하는 곳에는 순종이 있다. 이게 너무나 좋아요. 여기 보니까 비유에서 큰 아들은 불순종했어요. 왜요?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불순종한 거죠. 만약에 인정했다면 그는 순종하죠. 여러분, 이게 권위를 인정하든 안 하든 세상의 권위와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어요. 세상의 권위 앞에서는요 사람들이 머리를 숙여요. 근데요 오늘 본문 29절처럼 큰 아들처럼 마음까지 복종을 하네. 네. 마음까지. 아버지가 얘기하니까 대답은 해요. 네. 대답은 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마음까지 따라가지 않아요. 사람들이 총과 돈 앞에서 머리 숙이지만 그 권위가 살아가지면은 언제 머리 숙였냐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네. 세상이에요. 너무 아주 무서울 정도로 사람들이 여기에 굉장히 민감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치 권력만이 아니라 이런 경제에 속한 이런 모습을 보더라도 세상의 권력에 무상한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 앞에 정말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순종해요. 네. 마음으로 순종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으면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눈 가리고 아웅하면은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 우리들이 기억해야 돼요. 권위를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늦게라도 뉘우치고 순종해요. 둘째 아들처럼 순종해요.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뭐예요? 내 삶을 드리려고 힘써요. 못하더라도 임종 전에, 임종 전이라도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정말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발만 씻은 게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했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한편은 기쁨도 주지만 오늘 우리들이 섬기면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사건이 됩니다. 정말 잘하는,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나를 한번, 내 모습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어요. 정말 연초에 우리가 마음 먹고 계획하고 생각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 나는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다라고 헌신하고 내가 정말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결단했던 것, 한번 내 모습 한번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나는 잘 지키고 있는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자고 그랬어요. 왜냐? 감사는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요, 더욱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게 하고요, 감사는 구하지도 않는 복도 주시거든요. 그 10명의 우리 그 문둥병 환자들이 치유함 받고 그 이방인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구하지도 않는 구원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천사의 우리가 그런 모습 하자는 얘기는 감사하자. 은혜를 좀 알자. 이게 하나님의 좀 뭐야, 주권을 인정하자. 이게 하나님의 권위 앞에 좀 내 모습 한번 좀 드리자. 이게 그런 게 감사 조건. 저 감사할 게 없는데요. 그렇게 마음을 완악해 갖지 말고, 그러면 뭐예요? 내 마음이 완악함을 알게 한 거 감사하세요. 그러면 그런 거라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뭐예요? 지금 뭐 늦게라도 우리가 뭐예요?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여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뉘우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내가 말씀을 들어도 감화 감동이 없다면 회개하죠.
회개해야죠. 이 모습은 이제 한 말씀 한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세리와 창녀 같은 나라 할지라도 그를 용서해줬다면은 나를 다 받아주거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큰 아들처럼 입술로만 존경하는 게 아니라 작은 아들처럼 마음으로 존경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순종하되 우리가 어떻게 돼요? 까다로운 상전에도 베드로는 순종하래. 까다로운 상전에는 뒷북치고 싶죠. 뒤에서 막 그냥 해를 가하고 싶죠. 근데 베드로는 까다로운 상전에게도 순종하래. 그 권위에 순종하래. 이게 쉬운 게 아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 근데 이걸 우리를 기억하셔야 돼. 이걸 정말 기억. 우리 그런 간증 얘기들 들어보잖아요. 그렇게 나를 못 살게 했던 상사가 나중에 봤더니 자기를 갖다가 제일 이렇게 인사 고과도 제일 높은 점수 주고 앞에서는 그렇게 저거하고 자기 일을 갖다 그렇게 뭐라고 했던 사람이 나중에 반전의 그런 역할이 있다는 이런 간증들도 사회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나타나거든요. 심지어 베드로전서 2장에 그러잖아요. 그 까다로운 자, 너를 갖다 괴롭혔던 그 자가 훗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실직고 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나에게 순복했습니다. 내가 저렇게 괴롭혔어도 저 사람은 나에게 순종했습니다라고 이실직고 한다라고 베드로전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들이 생각해 본다면 정말 오늘 내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고 나는 한 해 동안 주님께 순종했는지,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살았는지, 아니면 입술로만 하고 큰아들처럼 딴짓했는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 권위를 갖다가 나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야 돼요. 오늘 가야 돼요. 그래서 권위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순종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내 주변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이용해 들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너가 얼마나 그러는가 보자라고 조소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가면 주변 사람들 분위기가 바뀌어요. 내가 꼭 존경할 사람만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존경하고 피차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고, 그럴 때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갈등하는 심령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회개하는 심령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복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갖고 있는 권위를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위하여 쓰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